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인해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리시겠지만 오늘 예배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와 동일하게 여러분들 집 가운데에도 은혜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예배 준비합시다. 이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특권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도 한 해의 시작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하는 이 시간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인해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몸만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떤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예배를 홀로 높임받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너와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주님 따라 나아갔을 때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내려지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네, 다음 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중등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0년 너무도 어려웠던 한 해를 과거로 보내고 2021년도 그렇게 중등부 예배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이 초등부를 졸업하고 지금 중등부 1학년으로 올라오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학생들이 중등부에 빠르게 적응하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의 직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그 많은 지식들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사역하실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직장 가운데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에 간검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우리 아이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받아서 단순하게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나아가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역사하시며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이기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광중등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예배를 보기를 원하실까?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 자리로 모이는 신앙, 비록 온라인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진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이제 함께 자세를 바르게 정돈합니다. 허리를 바르게 펴고 내 앞에 하나님이 지금 앉아 계시고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그래도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자세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할 수 있고 이슬람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종교행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도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기독교 문화예요. 문화는요, 종교 행위이고 종교 의식이에요. 의식으로는 그 사람의 신앙을 만들어주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할 때 그 공부하는 내용을 외우고 있는 것과 내가 공부한 내용을 이해한 것은 다른 것이에요. 특히 수학 포기자가 왜 생기느냐면 아무리 외워도 이해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아멘. 전사님이 해봐서 알아요. 제가 인문계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는 4차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 반드시 수학을 해야 된다. 못해도 해야 돼요. 가세요. 어디로? 공대로 가세요. 왜냐? 여러분, 지금까지는 3차 산업시대로서 우리가 뭘 하면 됐었느냐? 주어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계를 활용하면 되었어요. 기계를 활용하기만 하면 되었어요. 무슨 뜻이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만 하는 시대가 무엇이다? 3차 산업시대다. 그러나 4차 산업시대라는 것은요,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10명, 100명이나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을 한 명이서 정말 AI 성능에 탁월한 기능으로 한 명이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증명이 되느냐? 여러분, 유튜브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분명히 예전에는 방송국에서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던 것을 기술이 발전하면서 혼자 촬영하고 혼자 편집하고 혼자 자막을 달고 혼자 기획을 해서 어떻게 하죠? 한 명이서 크리에이터가 돼버리죠. 여러분, 이게 유튜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1인 창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가능해졌거든요. 여러분이 그저 시대가 흘러가고 여러분 세계가 변화간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제냐? 21세기 4차 산업시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무언가를 하려면 대학교에 가서 굉장히 뛰어난 교수님한테 배워야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취직받았어요. 지금은요, 내가 혼자서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다 나오고요, 구글에 검색만 하면 학술 자료가 수만 개씩 떠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로 논문들이 수십만 개, 수천만 개에 달해요. 검색만 하면 나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할 때 엄청나게 쌓여있는 자료도 많아요. 이제 그거를 활용해야 돼요.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회사를 들어가려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1인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에 목적을 두세요. 내가 창출해내는 인생,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공해주는 인생. 여러분, 내가 인정받을 때 옛날에는 간판 시대였어요. 내가 서울대 나왔어. 간판 시대. 내가 삼성에 취직했어. 서울
어디에 내가 비싼 아파트를 사러 간판 시대.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시대.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했고 내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창작물을 제공하면 되는 공급자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3차 산업시대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향유하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이제 내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므로 제공해주는 공급자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앞에는 엄청난 미래가 열려있고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미래가 펼쳐져 있어요. 그 누구도 이 미래가 밝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다르게 봐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먼저 달려가서 선점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대는 개인주의를 향해 달려갈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배의 자리로 모입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제작하기 위해서 모였어야 돼요. 옛날에는 창작하기 위해서 모였어야 돼요. 옛날에는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모였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기계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은 컴퓨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지금은 AI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AI가 얼마나 발달했느냐. 여러분 유튜브가 서버가 폭주한 사건이 있어요. 최근에 오전에 전사님도 유튜브 찬양을 틀으려고 들어갔는데 연결이 안 돼. 인터넷이 끊겼나?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서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왜 터질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유튜브는요 자동 검색 기능, 우리가 검색한 것을 다 빅데이터로 추산해서 각자 개인마다 가장 잘 어울릴 만한 데이터를 다 모아서 자동으로 뜨는 리스트가 나에게 가장 잘 맞는다고 기계가 판단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이 될 때 과연 이 인공지능의 빅데이터를 담고 있는 서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 회사의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느냐, 이 대형 회사들이 모든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풀어지고 흩어지고 다 인터넷에서 개인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모두가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모든 이런 디지털 매체들이 서버가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를 확충하기 위해서 공급을 받기 시작하는데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마음껏 사들이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보다 10년 후 20년 후에는 더 모이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욱더 미래지향적으로 변했고 개인주의적으로 변했고 아까 얘기했죠. 공급자 시대로 전환되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배움의 연속이었다면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내가 배운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웠기 때문에 이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대가 언제나 21세기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는 왜 모여야 하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흩어지는 것과 모이는 것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흩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흩어지고 있죠? 서로에게 죽음을 주지 않으려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흩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흩어져야 돼요.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모이라는 것은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모이라고 했죠. 24절을 뭐라고 했냐면 함께 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한다는 것은 당신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모이려면 무엇을 위해서 모여야 하는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모여야 되고요. 서로 선행을 베풀 수 있게 도와주려고 모이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모일 때에 우리가 흩어짐과 모임의 차이를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선행을 실천할 수 있게 격려하라고 모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흩어져야 하는 이유는 죽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살기 위해서예요.
이 구분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소속이지만 우리의 영적 소속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올해 21세기 중등부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이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1년 동안 코로나가 얼마나 확산될지 줄어들지는 몰라요. 온라인으로 얼마나 예배를 드릴지,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 몰라요. 그러나 온라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왜냐? 모일 때 사랑할 수 있고요, 모일 때 선행을 격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라고 예배드리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멀리 흩어지기 시작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아무리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내가 당신을 찾아가지 않고, 당신과 연락하지 않고, 당신과 밥을 먹지 않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난 그 사람 사랑해. 그렇지만 그 사람과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그 기간 동안 죽음이에요. 가끔씩 우리가 부모님과 싸웠다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서 미안하다고 내가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 관계가 잘릴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부모님도 나에게 오해해서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내가 나아가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당신이 바로 살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흩어진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흩어져야 살아요. 왜? 같이 붙어있으면 싸우니까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친구 관계가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사실 죽기 직전에 단절하는 거예요. 절교를 죽기 직전에 절교해서 죽이는 거예요. 왜? 같이 붙어있으면 싸우니까. 기독교와 세상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코로나 시대는 너가 살으라고 흩어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흩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요. 여러분, 언택트 시대에 우리는 영혼으로 하나로 모여야 돼요. 언택트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연합되어야 돼요. 왜냐? 아무리 우리의 몸은 편해서 혼자 개인주의, 혼자 창작하고 혼자 만들어가는 그 시대가 좋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서로 격려하지 않으면 절대 못 버텨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받지 않으면 절대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는 가정으로 모여야 돼요. 아무리 귀찮아도 부모님과 모여야 돼요. 아무리 귀찮아도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왜? 살기 위해서. 아무리 귀찮아도 믿음이 약한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아무리 싫어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러 나아가야 돼요. 왜? 살리기 위해서. 흩어지면 죽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미워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계속 용서하고 계속 내 자존심을 죽이고 계속 내가 상처받는 걸 하나님께 하소연해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려고 모일 때 역사와 치유가 일어나요. 다시 교회로 관점을 돌려봅시다. 가정에서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이 예배의 자리로 모일 때 사랑을 받게 돼요. 누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또 학생들이. 내가 조금 귀찮아도 하나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올 때 나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사랑을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또 선생님들이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학생들이 사랑을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오늘도 여러분 헌신하기 위해서 많은 찬양단 선생님들이 나오셨죠. 우리 선생님들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 이것은 무엇이다? 중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귀찮을지라도 힘들지라도 모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천국이
가까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겁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에요. 왜?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천국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한 명의 개인의 죽음이 천국에서 부활해서 영생하는 인간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도 우리가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걱정이 죽어야 하고, 우리의 욕심이 죽어야 하고, 우리의 무엇이 죽어야 할까요? 시간이 죽어야 하고요. 또 우리의 무엇이 죽어야 해요? 우리의 잠이 죽어야 하고요. 또 무엇이? 나의 쾌락이. 또 무엇이? 나의 미움이. 또 나의 무엇이겠어요? 어쩌면 가족까지도 내 마음에서 죽어져요. 이 우선순위의 자리에서,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죽어져야만 예수의 믿음이 부활하고 예수의 생명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세요. 올해를 시작합니다. 올해를 마치는 때까지 모든 예배 출석마다,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제자 양육과 또한 봉사마다 우리가 마치 달란트처럼 우리가 하나하나를 체크할 거예요. 공과 시간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일학교 전 부서가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모일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상을 받는지 예시로 알 수 있도록 작은 선물들을 혹은 큰 선물들을 자신이 헌신한 만큼 준비해 주려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곧 성경 읽기 대회도 하고요. 우리가 계속 출석 체크도 하고요. 또 제자 양육, 성경 공부도 다 해요. 이 코로나 시간에 여러분, 육체가 살기 위해서 흩어져 있지만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나오세요. 모이세요. 우리가 그만한 보답은 하나님께 받아야 하지만 우리 중등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을 맛보라고 작은 상을 준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모일 때 어디로? 교회로. 어디로? 예배로.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2021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 가사 띄워주시고 한주 각자의 가정에서 성령의 불을 켜우고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 그 산모 그대의 뜻이 나를 세우소서. 그를 내가 주소서.
내 마음을 대소서 성령의 한번더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 모이겠습니다. 어디로요? 예배 자리로 모이겠습니다. 코로나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멈추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죽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겠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는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전 인생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겠다고, 하나님 모이겠다고, 예배 자리를 사수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21세기 3차 산업시대에 걸어가는 우리에게 개인주의와 제공자의 시대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 위해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체가 떨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각자 개인주의로 변하는 것은 편함이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살기 위해 흩어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 모입니다. 하나님,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모이는 것을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뜻을 담아 나오는 우리 성범 중등부 학생들과 모든 선생님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자리로 모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임으로 먼저 살아서 우리 주의 믿음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친구들 격려하여 모이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 사랑해주고, 하나님 선행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주는 성강교회 중등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첫 주입니다. 21년이 끝나는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곽교회의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첫 중등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중등부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입니다. 성실한 예배 참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광 중등부가 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신입생 학생들이 있어요. 신입생들 진심으로 저희가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환영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을 초청하여서 좋은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예배에 항상 모여서 환영식을 받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는 제자 양육입니다. 이제 전면으로 줌 온라인으로 저희가 온라인 양육을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배우고 싶은 친구들과 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친구들을 다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토요일 오후 3시는 1월 16일까지 휴강이고, 주일 오전 9시에는 제자 양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입생들 중에서도 이 성경 공부 토요일 오후 3시, 주일 오전 9시에 제자 양육 이 두 가지를 다 참여를 할 때 가산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주 출석 체크를 해서 우리가 달란트를 주는 것처럼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각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기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 제자 양육도 1월 16일까지 휴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줌 어플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 예배 공과 시간, 예배 참여도 체크가 되어지니까 예배 전과 후에 선생님들과 꼭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칩니다.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